말씀의 제목이 때론 멈춤이 승리입니다.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나무를 벨 수 있는 6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중에 4시간을 나는 도끼 나를 가는데 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벨 수 있는 시간이 6시간밖에 없으면 우리는 6시간 동안 어찌하든지 더 많은 나무를 베기 위해서 안 쉴 것 같아요. 6시간밖에 안 되니까. 근데 링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나무를 베려면 도끼날을 잘 갈아야죠. 도끼날을 잘 갈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2년 전 2020년 2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는 다 멈춰버렸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임도 멈췄고 여행도 멈췄습니다. 전에는 촘촘했던 사회적인 거리가 이제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배도 바다 위를 가는 배도 멈췄고 하늘 위를 가는 비행기도 멈췄습니다. 다 멈췄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바다가 몰라보게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공기, 대기 질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인도에서는 히말라야 산이 보이기 시작했고 중국에서는 공기가 안 좋아서 호흡으로 죽어가던 사람보다 오히려 공기질이 너무 좋아지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자동차 매연으로 가득 찼던, 그래서 하늘이 안 보였는데 이제는 하늘길이 보이고 자동차 교통량도 60% 이상이 줄어서 사고도 줄고 매연도 줄고 사망률도 줄고 대기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또 과학자들은 지진도 멈췄대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은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강제적으로 멈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얻은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멈춤이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4시간 동안 도끼를 가는 것이 6시간이 주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나무를 벨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잘 안 멈춰요. 잘 멈출 줄 아는 것이 오래 지속하는 길이고 우리의 삶의 질을 오히려 윤택하게 하는 길인데 우리는 멈추면 도태된다고 생각하고 멈추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무를 덜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늘 내 자신을 책은질하죠. 오늘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요압 장군이 이끄는 다윗의 부대와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의 부대가 서로 싸웁니다. 굳이 안 싸워도 돼요.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런데 싸워요. 여기서 승리는 어찌하든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 아닙니다. 누군가 이 싸움을 멈추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싸움을 하지 않기로 하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요압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도무지 이 싸움이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싸우죠.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젊은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끔찍한 살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에도 몇 명이 죽고 이스보셋의 군대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자, 왜 요압과 아브넬은 이 싸움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이 소모적인 싸움을 왜 하는 걸까요? 같은 동족끼리 왜 피를 봐야 할까요? 이들이 싸움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정당성 때문이에요. 요압은 자신의 주군이 다윗이에요. 내가 다윗의 편에 선 것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이 싸움을 통해 이겨서.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 내가 옳았다는 걸 이번에 입증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 네가 옳든 내가 옳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맞았다라는 걸 입증받기 위해서요. 내가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마침내 이만한 결과를 얻었다. 내가 이런 결과를 이뤄냈다.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멈추지 않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달려갔던 그 길이 결국 누가 죽냐면 젊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다 죽어나가요. 청년들이 어떻게 죽였는가 봤더니 서로 경쟁을 하더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서로 경쟁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상대방의 머리를 잡았대요. 철수는 영희의 머리를 잡고 영희는 민준이의 머리를 잡고 서로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머리 위여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머리를 잡습니다. 경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죠. 옆구리는 약점을 의미해요. 약점은 보호해줘야죠. 가려줘야죠. 약점을 드러내버립니다. 약점을 폭로해요. 약점을 막 아프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열된 경쟁 때문입니다. 이 경쟁심이 드는데 누가 멈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무를 더 많이 베야 되는데 누가 멈출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저 사람의 머리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멈추면 상대방의 머리가 나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용납을 할 수가 없고 두고 볼 수가 없고 그럼 어떡하지? 옆구리를 찔러버려요. 뭔가 좀 잘못했다 싶으면 승냥이처럼 달려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랬다. 저 사람 저랬다. 누구도 멈추질 않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로 말하는 내가 옳았다. 내가 맞았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들이 망가집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철수하고 영희하고 싸우다가 민준이까지 다 다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해 비극을 맞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사헬이라는 아주 아까운 청년입니다.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막 추격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이미 얼굴을 알고 지낸 사이니까 아사헬아 나 따라오지 마라. 너 멈춰라. 너 멈춰야 된다. 내가 너 다치게 하면 네 형 요압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너 멈춰라. 여기서 멈춰라. 근데 아사헬이 안 멈춥니다. 계속 달려가요. 결국은 죽죠.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멈추지 못해. 그 제동이 걸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등을 뚫고 나가버려. 그제야 멈추는 거예요. 왜 아사헬은, 이 아까운 청년은 왜 멈추질 못했을까요? 일단 이 아사헬 자체가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남들보다 항상 앞섰어. 공부도 잘해, 노래도 잘 불러, 그림도 잘 그려. 항상 남보다 더 잘났어.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꼭 들로로의 사슴처럼 그렇게. 어쩌면 아사헬은 자신이 얼마나 빠른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입증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 지금 이 아브넬은 상대편 진영의 군대 장관이에요. 사울의 군대의 군대 장관을 자기가 이번에 처리하면 자신의 이 빠른 발로 아브넬을 잡고 이번 전쟁에서 내가 공을 세우면 이제 이 아사헬은 말하자면 이 다윗의 정부의 일약 스타가 되는 것이죠. 이걸 놓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 내가 얼마나 들로르같이 잘난 사람인지를 뽐낼 수 있는 기회, 내 이름이 떨칠 수 있는 기회, 내가 드디어 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 때문에 아사헬은 계속해서 달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속도를 멈추지를 못하고 새벽에 잠도 잘 못 자고 끼니가 됐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어찌나 바쁜지. 왜 그렇게 멈춤을 잃어버리고 달리고 또 달리는가? 혹여 오늘 이 요압의 부대와 아브넬의 부대처럼 이와 같은 동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기 겨를에다가 지금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없겠군요. 여러분은 겨를이 있으세요? 겨를? 겨를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겨를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겨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 겨를을 내셨네요. 겨를을 만들어 내셨네요. 잘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겨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겨를 우리 있나요? 옆에 동료와 잠깐이라도 커피를 좀 마실 수 있는 겨를은 있나요? 남편과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하고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겨를 말입니다. 아들과 잠깐 5분이라도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나눌 겨를은 있나요? 딸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겨를은 있나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 겨를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밥 먹을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멈춰라 이 말이죠.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할 때 이 쉬어라가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파우오가 쉬어라, 우리말로 쉬어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원기를 회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레크레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레크레이션. 그런데 이 레크레이션이 레가 RE 이게 다시란 뜻이고 크리에이션은 크리에이션 창조.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은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다시 원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아나파우어입니다. 레크레이션이. 이게 단순히 게임을 하고 즐겁게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잠깐 쉬어라라고 할 때 이 쉬어라가 레크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창조, 새로운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활력, 새로운 생기, 새로운 기분, 이건 다 어디서 오는가? 멈춰야 돼요. 그래야 바다가 깨끗해지고, 그래야 공기 대기질이 좋아지고, 그래야 우리가 더 얻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인데,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니까 하나님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강제적으로 다 멈추게 만들어 버리시고, 코로나로 멈췄더니 바다가 살죠. 우리 어른들이 멈출 때를 알고 멈출 수만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숨을 좀 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멈추지 못하도록 조장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로의 머리를 잡겠다고 옆구리로 칼로 찌르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요압이 잘못이고 아브넬의 잘못이고 이 젊은 청년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멈출 때 어른으로서 누군가가 멈추자, 하지 말자라고 했더라면 이 아까운 다음 세대들, 이 아사엘과 같은 이 멋진 청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메꿔줬을 텐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멈추질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커피 한 잔 좀 마시고, 잠깐 이 주변의 공원도 좀 산책도 좀 하고, 책상에 앉아 있지만 말고 잠깐 일어나서 옆에 있는 동료랑 담소도 좀 나누고,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겨를을 찾아야 돼. 묵상할 겨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겨를, 찬송할 수 있는 겨를, 예배할 수 있는 겨를, 목장 모임 할 수 있는 겨를.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짧지만 잠깐이라도 서로의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있는 이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이 아침에 받은 말씀도 이 말씀이니까 또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우리 조창진 장로님도 우리 이기남 고사님하고 오래간만에 한번 잠깐 쉬는 날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박격수 장도 날마다 고생하시는데 오늘은 회사 땡땡이 치시고 좀 쉬시면 안 될까?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때로는 도끼날을 갈기 위한 멈춤의 시간을 가질 줄 아는 지혜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압의 모습, 아브넬의 모습, 멈춤이 고장났던 아사헬의 모습이 혹여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찍이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끼날을 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이 나에게 주어진 6시간 동안 내내 도끼질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먹을 겨를, 잠깐 숨 좀 돌릴 수 있는 겨를을 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찾아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